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께서 주시는 이제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좌우에 날선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지신 좌우에 날선 검은 무엇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검인가 하면 바로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준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에 놓고 그 뜻대로 산 자와 그러지 아니한 자, 즉 그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기준으로 가지고 심판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막에 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선검이라고 말씀하는 건데, 거기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이거는 뒤에 마음의 생각까지도 관찰하신다, 판단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고, 또 그것을 판단한다는 건 심판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기준이 어디?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어디다? 말씀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의 능력, 그의 지혜, 사랑, 긍휼,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고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떠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믿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대로 살았냐 살지 않았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13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하면서 저들이 살고 있는 지역적인 그 장소적인 것을 말씀하는데, 그 장소는 어떤 곳이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즉 마귀 사탄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 악의 권세가 그 권세를 잡은 곳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순결을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곳, 이게 바로 지금 이 버가모 교회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다 박해를 받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이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바로 그 장소를 뭐라고 말하냐?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넌 그러한 곳을 이어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은 우상의 소굴로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교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죽음이라는 공포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도 약한
피곤하다, 바쁘다, 다양한 어떤 환경, 일, 사람, 관계 등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죽음이라는 이 공포 속에서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들의 믿음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다하기까지 주 믿음 지키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잖아요.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목숨을 다하여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말하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왜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왜 사랑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사랑해요? 바로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분, 그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는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다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요. 이게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자의 삶을 사는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데 그런데 우리는 동일 초대교회 이 보가모교회처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 우리도 동일하게 이들이 받은 사랑 우리도 받은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여기 13절 마지막에 말한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이들의 칭찬받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 믿음 저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 이게 순교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냥 그 목숨에 견줄 수 없는 아주 작은 요소 때문에도 우리는 시험에 들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향들이 간혹 있거든요. 조그마한 물질 때문에 또는 조그마한 사건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무너져 내릴 때가 있음을 보아요.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것으로도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고 내 마음이 뭔가 내 생각과 마음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잠시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이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기는 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 믿음이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겪은 게 뭐냐고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게 뭐와 싸워?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게 목숨을 아끼지 않는 믿음이거든요. 그게 충성이기도 하고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저들에게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은 저들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데
그런데 책망받을 것이 두어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 한 겁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지켰던 믿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상으로 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상을 섬겼습니까? 여기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앞에서 뭐 구약에서 여러분들 묵상한 바 있지만 그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따라가는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거 왜 넘어가는 겁니까? 이런저런 미혹 때문에 세상 환경 때문에 어떤 권세 이런 것 등에 눌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를 앞에 말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무너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은혜를 모를 때 무너지는, 잊어버릴 때. 은혜를 알잖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믿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를 생각할 때 나도 주를 위하여 십자가 지겠노라는 이런 믿음과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건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 믿음도 약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왜 우상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돼버리니까 우상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요, 하나님이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우상을 따라가지 않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따라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복, 이걸 확실하게 그 가치를 알면 절대로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미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책망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 행음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뭐 행음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믿고 섬기는 하나의 방법? 그 방법을 이런 행음으로 행하게 했으니까 그걸 따라갔다는 것이거든요. 육체적인 행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행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 자체가 영적인 행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긴다? 이게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 신랑된 예수를 사랑해야 돼. 근데 이걸 버려두고 다른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행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는 영적 행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기쁨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삶의 기쁨, 이 모든 것이 예수께로 향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하의 말씀이고 20절, 2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잖아요. 이제후로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저버린다? 이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의 사랑을 잊어버렸던 거라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능력, 부활의 능력,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악의 유혹을 따라간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 것이 여러분을 미혹해도 예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해줄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줄 것 같고 나에게 행복을 선물해 줄 것 같은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재물 다 여러분 헛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는 잃으면 안 돼요. 내 생명 되시는 예수를 어떻게 잃어버려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에 그러잖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또 죄를 범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우리의 죄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우리는
이제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는 순간,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도 더불어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오직 예수와 더불어 다시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오직 예수로, 오직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믿음 갖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않고 굳건하게 앞에 13절 말하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됐든 권세가 됐든 그 앞에 굴복하지 말고, 여러분 정복당하지 않는 삶을 살자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시면서 주신 그 축복이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해라잖아요. 내가 다스리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해버린 게 하와고 아담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제는 그렇게 쉽게 정복당하는, 다스림을 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져 내리니까 우상을 섬기며 행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5절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가모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는 무리도 있었지만 그렇게 따라가는 무리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좋으신 분이 있고 믿음이 약한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되셔서 그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오히려 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위로하며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리더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내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도 잡아줄 수 있는, 이게 버팀목이라는 것도 표현 우리가 하는데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6절. 그러므로 뭐해?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혹여나 우상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마음의 생각이나 삶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를 범하는 거 나빠요.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충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실 때에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열어주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계속 선지자의 외침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례 요한도 메시아 예수 오시기 전에 계속 선포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도 그 처음 복음을 외치는 자리에서 외친 게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마음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불어넣어 주신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회개하라 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뭡니까? 그리 하지 아니하면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내가 내게 어떻게 와? 속히 가서 그래요.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 입에 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앞에 12절에서 말씀하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 날선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멸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물론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이기는 것이 뭐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이기는이 아니잖아요. 간절한 믿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살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랑의 실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또 말씀을 통해 보여지잖아요. 이게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말씀은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영적 거울과 같다고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이거를. 주셔서 말씀 앞에 나를 성찰하게 하시고, 잘못된 믿음 바르게 세워가고, 잘못된 죄가 있다면 바르게 또 잡아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잘못된 것이면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속히예요, 속히. 이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15절,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삶을 말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갖다 뒤에 말한 것이 뭐냐? 때가 악하니라 그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하시고는 때가 악하대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나에게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이 세월이라고 하는 바는 주어진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주어진 시간. 그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라는 건 지금이라는 시간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무엇해야 할 시간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할 시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한 건 뭐야?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여기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할 날이 속히 온다는 거잖아, 속히. 회개해. 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너와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야. 무슨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바로 그 지금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기 전 속히 회개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지금. 다음에 한다, 내일부터 한다, 내년부터 한다. 이거 전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도 지금, 주의 일도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고 이게 언제? 지금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매사 모든 일을 회개뿐만 아니라 모든 헌신도 지금 나에게 지금 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항상 속히 지금 앞장서는 모범이 되는 이 자리에 서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고 믿음이고요. 그게 여러분이 복받고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회개를 해라. 근데 앞에 말했죠. 회개의 기준은 뭐야?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그래요. 앞에 말한 좌우의 날선 검인데 내 입의 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워야 돼. 우리 계시록 1장에서 앞에 2절에서 묵상하고 온 거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을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믿음의 본질도 말씀, 또 심판의 기준도 말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어게 하심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귀를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들을 귀. 근데 그 들을 귀 있는 자에 대해서 뭐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깨닫게 하는 주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깨닫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깨닫는 거.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1단계가 그 깨닫게 하시는 게 1단계. 물론 그 전 단계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1단계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게 2단계고 3단계는 그 깨달은 대로 내가 믿어지게 하시는 이 믿음, 이게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냐?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도와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물론 마지막 단계는 그대로 산 결과 면류관 상급을 주시는 거고요. 이게 5가지 단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믿음의 단계 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단계 중에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 단계인 하늘나라에 예비된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소망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깨닫는 은혜 받아야 되고 깨달았기에 그 깨달음도 살 수 있는 믿어지는 그 믿음이 또 있어야 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 면류관 말씀하는 건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이 말씀의 어떤 의미 속에는 앞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나오는 말씀들 그리하면이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라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복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는 그에게는이라는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믿음 지키며 살아간 사람에게는 이게 이긴 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며 산 사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걸 믿어질 때 그대로 살 수 있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이기는 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만나가 뭐예요? 날마다 내려주셨던 양식이잖아요. 양식. 날마다 주시는 말씀, 양식. 그런데 그 새로운 양식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이게 생명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인데 그건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하실 때에 이 떡은 내 살이다 라고 주신 게 여러분 만찬의 떡이잖아요. 잔을 나누시면 이건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16장 33절인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이김이 무슨 이김입니까? 세상의 유혹도 이겼고 세상의 위협도 이겼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에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씀으로 이기신 분이 예수요. 마귀의 유혹을 이겨 또 세상의 권세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도 이겨.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속에서 왔고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의 힘으로 온 거잖아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환난을 당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 담대해. 그 환난 때문에 믿음 무너지지 말고 그 환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저버리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잖아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할 이유가 뭐냐? 그 예수를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 때문에 낙심치 아니하고 도리어 즐거워한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대.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면서 그 환난을 이겨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환난 중에 소망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그 어느 것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감추었던 만나인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흰돌도 준답니다. 흰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대요.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답니다. 이 흰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가 사함받은 깨끗한 정결함을 의미하죠. 깨끗하고 정결한 그 우리의 심령 위에 이름을 새겨주는데 그것은 결국 백마탄 예수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위에 뭐가 있어?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 근데 이 새 이름은 뭐야? 받은 사람만이 받은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그 사랑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이 있음을 가서 받은 사람만이 본 사람만이 알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기록되었다는 것.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 소망의 싸움.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공격해 오는 게 있잖아요. 내가 소망을 갖고 살려고 할 때 절망할 만한 환경이나 일들로 찾아오는 유혹도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움식이 질투 등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 싸우고 사랑하기 위해 싸우고 계속 우리는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싸우다 보니 마지막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기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그 예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여기 약속되어 있던 모든 은혜와 그 약속된 모든 복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